14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는요, 그 당시 바벨론은 구약시대부터 당대 세속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대 세속적 영향력의 중심지인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곳 로마에서 자매와 같이 여기는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유사 종교적 관습에 참여하기를 거절했고요. 당시 만연하던 비도덕적인 행위와 단호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었겠죠. 또한 성찬을 위해 자기들끼리 자주 모였기 때문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의심과 또한 적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분명 비난과 조롱, 차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핍박 속에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의심하고 적대적이지만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인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세속적이고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버리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 세상에 지내며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러한 악을, 죄악을 버려야 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악독은 선한 것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악독은 좋은 행위들 이면에 숨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는 일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만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속인다는 뜻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만 기만이라는 그런 어휘의 뉘앙스를 보면요, 단순히 속이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속임수에 넘어갈 것을 얕잡아 보거나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포함됩니다.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극하는 것과 같이 이기적 욕심을 이면에 감추고 좋은 동기를 제시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함으로써 불만족과 때때로는 분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비방은 거짓말이나 잡담, 소문 퍼뜨리기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명성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악이 종종 비방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모습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니까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는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또한 갉아먹게 하죠.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에게도 또한 타인에게도 좋을 것 없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모습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단호히 버려야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존재가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에서 계속되어야 할 모습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처럼 갓난 아기들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갓난 아기들은요, 때가 되면 젖을 달라고 웁니다. 그만큼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죠. 무엇보다 엄마의 품속에서 젖을 먹을 때의 평안함은 그 다른 어떠한 상황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또한 부모의 따스한 체온도 느끼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욱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의 체온을 느끼면서 젖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비록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만과 외식, 시기와 비방이 만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세속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순전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으로 또한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도록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요, 자식을 품에 안고 먹이는 이유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먹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갓난 아기는 자라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품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온전히 맡기면서 그 젖을 먹으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세속의 흐름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악독과 기만, 외식, 또한 시기와 비방과 같이 우리의 본성에 올라오는 죄성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령한 젖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샬롬을 이 땅 곳곳 또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중보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능교회가 이 세상에서 귀한 하늘의 양식을 나누고 넘치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은총의 숲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할 품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에게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